네, 안녕하십니까. 교리교사 학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같이 공부할 것은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이라는 주제로 제2과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정준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삶의 기준. 네, 갑자기 시작부터 되게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듯 합니다. 네, 삶의 기준. 자,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행복하고 기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자, 이렇게 기쁨과 행복과 풍요로움을 또 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돈이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명예가 있어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좋게 평가해주고 또 때로는 우러러 보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또 세울 수 있는 명예, 또는 성공을 바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공을 이뤘을 때 정말 이 삶 좋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을 때 이렇게 보면 죄라는 구렁에 빠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죠? 또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과 명예 또는 돈만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행복의 기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참으로 생각 없는 삶을 산다고도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내 삶을 기쁘게 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 삶의 기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실천 또는 믿음, 성사, 교리, 말씀. 성대에서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무슨 말이고 어떠한 의미인지 알긴 알지만 너무나 이 단어도 있고 저 단어도 있고 헷갈린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들을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신앙이죠. 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결단이죠. 결단은 뭘까? 단호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결심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병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잘 보셨나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바로 이 형국을 두고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이야기했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을 정말 기쁘게 살자라고 우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는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미신입니다. 이 미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을 마치 종교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신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부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좋은 대학에 또 붙기 위해서 또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어른들이 또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도 이러한 곳을 간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나요? 신기한 돈돼지 족자. 네, 가지고 다니면 돈이 집에 들어온다 라는 일종의 재물을 위한 또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미신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타로죠. 네. 타로 이게 미신인가요? 이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 여러분들은 재미로 보시나요? 네, 아닐 겁니다. 마음이 답답할 땐 다 나에게 오라. 카드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겠다. 네, 아마 타로 보러 가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맞아요. 이런 감탄사를 계속해서 연발하죠. 네, 정말 그렇습니까? 왠지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듯하고 답을 얻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뭐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미신행위를 스탑해야 될까? 멈춰야 될까요? 지난 연합뉴스에서 작년 기사인데요. 학력이 높을수록 점을 많이 보러 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면 대학원 이상이 무려 42.2%가 되고요. 4년제 졸 39.1%가 되고요. 네. 오히려 학력이 높을수록 이 미신행위에 대해서 자꾸만 더 많이 간다는 것이죠. 유튜브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튜브에도 무당을 하시는 분들도 개인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타로 카드 점을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해도 되지 않을까? 미신행인데 그냥 민간 시장이잖아.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이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이 종교 저 종교 다 혼합돼서 그냥 인간이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가지고 있죠. 편안한 마음,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상황과 심정에서 뭔가 나에게 확실한 그 손길이 필요하다,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점집에 가고 굿집에 가는 것이죠. 2007년에 가톨릭신문 창간 80주년 설문조사 때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때 토정 비결을 본 경험이 얼마나 되냐? 1987년에는 6.3%, 98년에는 6.5%, 2006년에는 무려 11%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0.1%는 나는 토정 비결을 한두 번 정도 본 적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금지해야 될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부정함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깨지고 결여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믿고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고 당신을 믿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하느님을 쉽게 믿지 못하고 어때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그 것들을 쫓아서 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신적인 풍습에 자신의 운명을 의존하게 됩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인이 하느님을 만나기 어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하다 느끼는 모습들, 또 진리와 사랑의 성령께 이끌려 살아야 하는데 이 하느님의 자리에 점술과 기복 신앙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러할 때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는 공경과 흠숭, 믿음을 다른 신이나 또는 다른 물건에 둔다면 또 다른 불경을 저지르는 잘못,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교리서 2115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건전한 호기심은 버려야 한다. 호기심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호기심에는 좋은 호기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호기심도 있습니다. 자, 좋은 호기심은 뭘까요?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기술이 발달이 되고 또 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을 때 호기심이 좋다면 이 좋은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풍요롭게 해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호기심은 사람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뭐가 있을까요? 좋지 않은 호기심. 술을 마시고 싶다. 그런데 술을 마셔야 되는 나이가 있죠. 담배를 피우고 싶다. 그런데 담배를 피워야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건전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할 때 그것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 본능들을 자꾸만 따라간다는 것이죠. 일례로 이렇게 불건전한 호기심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느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을 두고 또 신경을 둔다라는 것. 한 번쯤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 호기심은 좋은 호기심이 아니라 좋지 않은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가톨릭 교회교리서 2116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점을 물리쳐야 한다. 사탄이나 마귀에게 의뢰하는 것,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것, 미래를 꿰뚫어 본다고 하는 그릇된 추측 등이 그러한 예의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우리는 미신행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거.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이게 근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 이거 그냥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집회서 34장 5절에서는 점과 징조와 꿈은 헛된 것이다. 마음은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환상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은 집회서 2장 2절에서 3절은 내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내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느님만 굳게 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하게 살기도 힘든데 신앙에 대해서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면 더 힘들겠죠. 하지만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마의 유혹은 하느님의 사람에게 당연하게 더 많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을 악마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그 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싶어 하죠. 우리의 의적인 노력과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또 오히려 하느님께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미신행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나님께 모욕감을 들이시지 말고 미신행위에 금전을 주지 맙시다.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더 뜻깊은 일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 중에서 미신행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네, 종말,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네, 세상의 끝, 우주의 끝, 인간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이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 또 하느님의 나라의 완성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부활 신앙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종말론은 교회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종말론의 이름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한, 뭡니까? 기간이 있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짓 교리입니다. 일례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길거리 가시다 보면 책자 놓고 두 분이 서 계셔서 계속 그냥 서 계시는 것을 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분들은 종말의 해를 6번이나 공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틀렸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선언하고 또 그 교리를 믿고 그 교파에 또 몸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큰 유행이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올라가는 장면은 못 보죠. 순식간에 모르죠. 또 없어지니까. 카메라 찍어서 나올지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휴고가 일어나면은 그냥 휴고 될 걸 믿습니다. 옆에는 따님인가? 예. 몇 살? 7살입니다. 7살. 휴거가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예수님 공동체. 서문을 향해서 들어선 한국의 철각 황영조 멜사등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한부 종말론은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올라가는 장면은 못 보죠. 순식간에 모르죠. 없어지니까. 또 카메라 찍어서 나올지도. 이 교회는 누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옷에 이름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누구시였구나. 증거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누가 휴거가 됐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종말론에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헌납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주창자인 이장님 목사, 검찰 수사 결과 이 목사는 무려 34억여 원을 신도들로부터 거둬들여 개인적으로 쓰고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딱 정말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목사님 부끄러지셨으니까 지금까지 왔지. 이장님 목사의 구속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종말이 더욱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오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을 태우고 오는 28일에 휴거를 앞두고 만든 유언장입니다. 목사님도 휴거를 당하십니까? 저는 휴거를 안 당하죠. 저는 7년 헌난 사역을 합니다.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족들은 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 네. 11시 10분 취재팀이 어렵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할 정도의 찬송소리와 엄청난 열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절규하는 기도소리. 자정이 가까울수록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연기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뜻을 나눴었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기다려볼 겁니다. 원래 오늘 0.1초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시까지 24시 지났잖아요. 또 어떤 또 역사가 있겠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얼른 가서 우리 입장을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벌써 몇 년 준비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휴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오늘 새벽 0시 5분쯤 이 교회 한 목사는 사기라고 과음치며 달려드는 일부 신도와 가족들로부터 얼굴 등을 맞고 한때 목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휴거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목사 스스로 사퇴의 뜻을 밝힌 교회도 충격 속에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동의 교회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휴거가 발생하기 13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빛으로 이 교회로 눈 깜짝할 시간에 옮겨버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휴거의 기적을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네, 28년 전의 이야기지만 적지 않은 파장을 한국사회에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는 그러한 또 단체들이 있다고 하죠. 간단하게 용어 설명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교백화점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 이야기죠. 뭐 기성종교나 신흥종교, 뭐 기타 등등의 종교들이 너무나 많아서 종교 박람회다, 대한민국은 종교백화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죠. 뭐 사이비 또는 뭐 이단 또는 뭐 신흥종교. 대체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뭐고 신흥종교는 뭐고 유사종교는 뭐냐? 네,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비, 겉은 비슷하거나 같아 보이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르거나 가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이비요. 유사종교는 일제강점기 때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라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움직이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족 종교가 있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종교가 종교 같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종교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래, 유사 종교라고 하자 라고 해서 생겨난 용어라고 하죠. 이단은 뭘까요?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도 긴 이단의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예로는 삼위일체의 부정, 또 예수님의 신원을 왜곡하는 이단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흥 종교, 말 그대로 새롭게 부흥하는 종교입니다. 유다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교도 또 하나의 신흥 종교로 볼 수가 있죠. 사회학적으로는 19세기 후반 불완전한 사회 현실을 반영해서 생겨난 종교의 흐름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동학이 되겠고요. 자생적인 한국에서의 발생은 대순진리의 증상교,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된 안식교, 또 모르몬교,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 기성종교에서 파생된 신흥 종교라고 불리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릇된 신심입니다. 사적 계시나 기적이나 치유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있죠. 예언자격인 사람을 추종하는 그 모임 등을 갖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신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리아의 구원방주인 이제 나주 율리아가 이렇게 그릇된 신심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네, 신영성운동, 이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신심 수련이라고 일컫는 요가 또는 단생활체조, 기수련 등이 바로 이에 포함됩니다. 네,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하나의 운동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운동의 그 밑바탕에는 구원은 자기 스스로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또 교리, 가르침이 깔려져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오해와 착각의 여지가 많아서 많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포츠의 일종, 운동의 일종으로 우리가 참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 이따금, 점차 그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운동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네, 차라리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시는 것이 낫죠. 이렇게 운동의 범위를 넘어서 사상교육을 한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거 잘못된 운동이구나 라고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주 교묘하기 때문이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사이비, 이단, 그릇된 신심, 신흥종교, 신영성운동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또 용어를 통일하자면 유사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이야기는 하지만 종교라고 명확하게 이들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종교. 비록 일제강점기 때 생겨난 용어이지만 이것이 지금 가장 그래도 그들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유사종교대책위원회라는 그러한 또 움직임도 있죠. 네, 다시 종말론으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네, 과학적인 이치를 따져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맞을까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교리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려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고, 또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희망해야 되면서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자꾸만 걱정하고 그것만 바라보기보다 현재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종말론의 마땅한 본질이겠죠. 천국과 지옥은 한 끗 차이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수라장 같다, 또는 삶이 지옥이다, 또는 반대로 삶은 정말 행복하다,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세에서 이 삶에 대한 나의 모습이 바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죠. 종말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사심판, 공심판, 천국, 연옥, 지옥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문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1시간 안에 못 끝납니다. 지루하시잖아요? 근거가 있을까?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면서 당신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영화 신과 함께는 소방관인 주인공 자홍이 화재 현장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게 돼 49일 동안 7가지 심판을 받으며 겪는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영화입니다. 만화가 주호민 씨의 웹툰이 원작입니다. 영화는 사람이 죽은 후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이라는 7개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무죄로 통과한 자만이 환생을 얻는다는 믿음을 주요 이야기거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몸을 받아 환생한다는 인도 전통과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환생하기 전까지 49일간 저승에 머물며 7가지 심판을 받는다는 개념은 불교의 49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의 업설과 윤회 이론은 현재 삶의 모든 상황을 자신의 과거 행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나라와 가정, 신체 조건, 삶의 조건 등이 모두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이며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탄생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탄생 조건과 삶의 조건 역시 하느님께서 조건 지어주신 것이며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삶에서 행한 선행과 악행은 죽은 다음 하느님께 사심판을 받을 때 지옥, 연옥,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의 부활과 불교의 윤회도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전생이란 지금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과거세로서 현세, 내세와 함께 3가지 가르침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의 육체, 기억, 인격 등의 동일성을 보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부활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가톨릭교회는 인간의 영혼은 직접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영혼은 불멸해 죽을 때 육체에서 떨어져 나오지만 소멸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 후 부활할 때 다시 육체와 결합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는 죽은 다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세상이 끝날 때 그리스도에 의해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희망합니다. 영화에선 자홍의 남동생 수홍이 군복무 중 안타까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억울해하는 원귀거대, 사후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자업자득을 기본으로 하는 업설에 민간적 요소를 더한 설정이라는 해석입니다. 사후세계와 관련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이와는 다릅니다. 동양 철학을 전공한 박문성 신부는 가톨릭교회는 세상에 사는 신자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들, 연옥 영혼들이 모두 교회 구성원이며 이들이 기도와 희생,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되어 있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다고 설명합니다. 불교의 상선벌학과 그리스도교의 상선벌학도 다릅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양쪽 다 같습니다. 다만 불교는 업설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신의 행위에 온전히 자신이 상 또는 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여기에는 어떠한 신적 존재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리스도교에서 상선벌학은 4대 교리의 하나로 선행 역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선행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고 악행을 하는 것은 그 은총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에선 기독교인들이 영화의 소재와 내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영화에 내재된 미신론적 사고나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식의 생각이 많거든요. 지나치게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에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영화가 이승과 저승, 환생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은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타 종교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영화를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불교를 포함해서 율법적인 종교들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지옥의 심판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한국인들 중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죠. 적어도 우리가 한국인의 상당수가 지닌 문화적인 문법을 이해하려면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선입견 없이. 한편 한국갤럽 조사 결과 기독교인 가운데 약 34%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 신자의 윤회설 신뢰도인 38%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독교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윤회 사상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화라는 게 워낙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강한 이미지로 남을 수가 있죠. 마치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그 점에서 이제 저희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천만 관객의 흥행 돌풍을 이끌어낸 영화 신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에 앞서 교회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 중에서 세 번째, 전생과 윤회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이제 결단의 내용이죠.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네, 영상은 크게 가톨릭계 뉴스와 그리고 개신교계 뉴스 이렇게 두 가지를 봤었는데요. 네, 둘 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확고한 구원관에 대한 또 모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신교계 영상 마지막 정도에서 보면 기독교인의 30점 몇 %는 환생을 믿는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환생을 믿으시나요? 전생 믿으세요? 네. 전생과 윤회에 대한 한국인은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무속과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혼재되어 있는 이 한국사의 기본적인 종교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안에 이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과 윤회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갖게 된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인 사상의 흐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본래의 전생과 윤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조금은 퇴색되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톨릭 신앙과는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을 짚어볼까 합니다. 전생과 윤회, 이것의 첫 번째 그릇된 점은 모든 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운명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내 운명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 대한 부정을 또한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무의미한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현실에 대한 부정과 오히려 다른 좋지 않은 언행을 할 수 있다라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생, 이 전생의 본래의 의미도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세상에서 더 착한 사람으로 또 그 다음의 세상에서는 더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데 중심이 있는데 이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의 어떤 일부 프로그램들을 보면 나는 전생에 누구였다, 나는 전생에 뭐였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네, 나는 전생에 명성황후였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죠. 그런데 자꾸만 난 전생에 뭐였다라는 것에만 자꾸 방송에 나오게 되니 그것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네, 전생과 윤회는 흔히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의 구원관은 우리의 가톨릭의 구원관과 다릅니다. 바로 자력 구원이 이 구원관의 핵심입니다.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불교의 구원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자신의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해야 할 대상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대상이 없어요. 그냥 그 내가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내가 나를 용서한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 라는 것에 그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는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는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맞을까요? 네,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라서 맞다 틀리다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삶과 자신의 힘으로 과거의 업보를 청산한다는 가르침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 현세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됩니다. 과거의 삶에 집착하게 되죠. 현세는 도피처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오히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인데 과거의 역사 안에만 머물러서 현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의 유일해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 환생과 전생과 윤회입니다. 환생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른다는 부활신앙에 완전히 전격적으로 배치가 되죠.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한다는 이론은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받음에 대한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몸,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육신이 그저 패스트 패션처럼 한번 입고 버리는 그런 거로 격하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몸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다음 생에 나는 다른 걸로 태어나겠다. 다시 환생하면 되지. 이 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까지 이 육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전생과 윤회 사상은 개인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생에 뭐였냐 또는 내가 미래에는 다음 생에는 뭐로 태어나야 된다. 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존재인데 이 전생과 윤회에는 다른 사람 뭐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그러한 의식이 나도 모르게 또 그들도 모르게 은연히 그 안에 깔려있다는 것이죠. 잠깐 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크게 소생, 환생,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생은 죽을 뻔하다가 사는 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병원에서 많이 듣죠. 또는 길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 쓰러져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그러죠. 네, 이때는 죽을 뻔한 이 사람 갑자기 이 띠 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네, 50줄 하고 점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아직은 완전하게 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죽을 뻔한 이 상태를 다시 살리는 것을 소생이라고 하고 환생은 윤회를 기반으로 한 다음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입니다. 네,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겪게 될 부활은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다 다르죠.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생은 이거고 환생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탄생이라는 것 이건 전생에 뭐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이렇게 태어났다 또는 다음 생에 이렇게 태어난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서 내가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이 탄생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고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풀고 또 만지고 살아갈까? 이 몫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긴 하죠. 하지만 하느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행위의 결과와 책임으로 이 현세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은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뿐이다. 반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좀 하느님 말씀 따라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과거의 얽매이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하느님께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쁘게 충실하게 산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네, 이것도 어디에 근거를 둘까? 바로 하느님의 말씀에 다시 근거를 둡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하느님의 것이 좋다라는 어떤 하부심 그리고 당당함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자긍심도 가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내려야 할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잘 들었어요. 공부 잘했어요. 뭐 지식적인 것, 이론적인 것 배웠어요. 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You are too concerned with what was and what will be. There's a saying,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네, 쿵푸팬더의 또 사부가 지나간 일과 또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한 가지다. 어제는 역사고 또 내일은 미스테리고 그런데 오늘은 영어 단어로 오늘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가 많은 상품들, 제품들을 사다 보면 그 안에는 동봉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맞아요. 사용 설명서죠. 제품 설명서고요.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네, 그 제품 또는 상품을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조작을 잘하기 위해서 이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이죠. 안내서가. 그런데 이 설명서대로 제품을 만지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또는 복제하거나 또는 사설 업체에 맡겨서 이것을 망가뜨린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로 사용 설명서를 만든 사람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제품을 만든 사람만큼 사용 설명서 그리고 그 사용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없겠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겠죠. 자, 굳이 그럼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으려면 안내서,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설명서 안내서는 뭘까?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사람은 어떤 존재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종교는 으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유수에는 믿을 교리가 있고 지킬 계명이 있고 또 종교 의식이 있죠. 종교가 아닌 유사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리고 잘못된 사상의 오류에 흔들리지 않도록 으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다시 삶의 기준을 두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그럼 삶의 기준을 더 내가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전례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봉헌하고 있는 이 미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찬양의 모습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성체성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죠.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고 또 성찬례가 그 안에서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이 행복의 기준 조건이 될 수 있을까? 네, 바로 처음 시작할 때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며 살아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럼 신앙이 내 삶의 행복의 조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허전하고 또 느슨해진 것도 있고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은데 또 신앙생활이 행복하거나 기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도 저도 아닌 무미하고 건조하고 미지근한 그런 상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까?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 상태에 있을까? 또 지금 나는 살기 위해서 무엇을 잡고 있을까? 바로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러할 때 누구를 내가 만나고 찾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보실 수 있을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교황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쳐볼까 합니다. 또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운 또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일반 아련 때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밤에, 우리 인생의 밤에, 우리 인생의 많은 밤에, 곧 우리의 어두운 순간들, 죄의 순간들, 혼란의 순간들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항상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홀로 있는 순간에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각자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당신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네, 이 기도문을 또 오늘 마지막 기도로 바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마침 기도, 아까 그 교황님의 말씀으로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